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사람은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언젠간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살잖아요. 100살도 넘게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면은 100살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100살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간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뒤편에 보면은 뭐가 있죠?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누가 있죠?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에 보면은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판사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꽝꽝꽝.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래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래요? 정해졌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이 있을까요? 다음 구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래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겠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부한 자들은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 돈이 엄청 많은 사람. 근데 그 엄청 많은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돈이 많은데 너희에게 곧 임할 고생으로 너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부자 사람도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니 저는요 돈이 많은데요 우리 집은 되게 넓고요 아빠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여기 본문은 도대체 뭐죠, 목사님? 마치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나온 부자들은 어떠한 부자냐면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돈에 뒤덮여 있잖아요. 지금 돈이 최고지. 내 삶의 목적은 돈이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돈 없으면은 슬프잖아. 그러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돈이 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곧 심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통곡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대답하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연예인이요,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되고 싶은데 물어보면은 연예인 하면 돈 되게 많이 벌잖아요. 나는 돈 정말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도 봤어요. 그리고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나중에 커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뭐냐면 건물 주인이에요. 건물 주인만 되면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매달 돈을 주니까 저는 맨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아까 나온 판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지금 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이 외에 여러 가지들.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돈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이유가 돈이면 다 되지. 난 돈을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의 곡간이 있었어요. 창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엄청 많이 쌓았는데 이거를 헐어버리겠대요. 그리고 더 크게 짓겠대요. 그리고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채우겠대요.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돈이 이미 많은데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돈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은 평안하고 수고하지도 않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돈 번 걸로 행복하고 즐겁게 나는 평생 즐기면서 살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음 구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한테 야, 너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럼 네가 그동안 모았던 돈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내가 갑자기 탁 하고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부자고 넓은 집, 좋은 차 막 이런 것들을 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면서 만약에 오늘 밤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미래준비팀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9층에 오면은 미래준비팀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미래준비팀 팀장님이 계세요. 우리 중등부 김진웅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건물주 위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창조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건물주 위에 누가 있냐면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누구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주가 최고요, 돈이 많고 할지라도 그 건물주보다 더 뛰어나고 높이 계신 분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건물주가 되는데 어디에 건물주가 되냐면 하늘의 건물주가 되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건물주 되기보다도 이 땅의 건물주보다 저 천국에 가서 거기서의 건물주가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 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살 넘게 조금 살 수 있지만은 그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건물주가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 천국 가서 정말 진짜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 때에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착착착착 지어지겠죠? 우리가 예비할 곳, 우리가 거할 처소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건물주의 창조주, 이 땅의 건물주가 아니라 천국의 건물주가 되자,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 다음 그림을 보면은 돈이 최고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처럼 할지라도, 돈이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목숨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네 집 몇 평이냐? 우리 집 50평이야. 나는 27평밖에 안 되는데 너 너무 좋겠다. 야, 우리 아빠 돈 됐다 많이 벌어. 진짜 돈 진짜 많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50평 살 수도 있고 아빠가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좋은 차도 탈 수가 있지만 그걸로 남과 비교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자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돈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원치 않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부자들, 부한 자들은 실제로 나쁜 짓을 저질러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돈만 되면은 그 어떠한 나쁜 짓도 서슴없이 다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남들 마음 아프게 하고 남들의 돈도 빼앗고, 종업원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종업원에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월 한 달 동안 일하면 돈을 주는 게, 사장님이 이제 종업원 일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는 거야. 아우 나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다음에 줄게 하면서 자신의 돈과 이익을 마구마구 챙기는 그 악덕 사장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 가치를 돈에 두니까 그게 나오는 행동들이 다 나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은혜, 먹는 거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천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도와주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 전체를 주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이제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다음 구절입니다. 준비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래요?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무엇보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기뻐하시고 정말 그런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겠죠. 이쯤에서 우리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읽어볼게요.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 정말 되고 싶은 게 이미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연예인도 될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의사도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판사 땡땡땡 판사, 뭐 공무원, 뭐 운동선수, 축구선수, 뭐 이러한 것들 다 되고 싶어요. 근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것을 why,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많이 벌잖아요. 돈 이렇게 되면 될까요? No,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 나중에 커서. 그리고 왜 그게 되고 싶은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오늘 저녁 엄마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는요 이게 되고 싶어요. 왜 이게 되고 싶으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넘겨볼게요.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유년부 안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눈 딱 감고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